오늘 같이 교독한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환경과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신문 기자로 40년 동안 일한 필립 옌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8,000명이 넘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했답니다. 그 8,000명 넘는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의 유형은 스타형이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선전하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스타형. 스타형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용은 없고 껍데기뿐이었다. 그런 말에서 또 다른 하나는 레브런트형입니다. 섬기는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감추고 기회 있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소득은 적고 박수 갈채는 받지 못했지만 인생은 아름답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레브런트형.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타형인가 레브런트형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레브런트형 두 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 지도하에서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스타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봐도 그 두 사람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의 적들이 얼성거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한 것을 보면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잘 섬겼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따라서 그들 신앙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경과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레브런트라 하면 이 목사님을 가리켜서 레브런트라요. 보통 가면 파스터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전도사님도 쓸 수 있고 간 목사들도 쓰는데 목사되고 좀 오래된 그런 목사님, 존경감 받는 목사님을 레브런트라 해요. 그래서 미국 가면 또 장관 보고도 뭐라 한다니까 레브런트라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금방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실력이 암만 빵빵해도 교회에서 청빙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벌써 목사된 지 30년, 40년 넘고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그런 분을 이 패스터라 하지 않고 레브런트라. 왜 그런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실력 빵빵한 거 가지고 그저 목회 현장 가면 듣지도 못한 말씀, 신령한 말씀보다 신기한 말씀, 그저 학칙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박수 막 치는데, 그런데 10년 지내고 20년 지내고 정치한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옛날 공부했던 거 그거 써먹고 하니까 점점 실력이 떨어지는데, 미국에는 4년제, 7년제 대학, 신학대학원을 못 나오고 세미너리, 성경학교 같은 신학교를 나와도 1년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미국 목사님들은 참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연세가 많으면 영성도 뛰어나고 또 인격도 뛰어나고 말씀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참 부담이 돼요. 나이는 많이 먹고 실력도 없고 안고도 쓰면 되겠나. 여러분 저를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도 레브런트 같은, 그래서 레브런트 섬기는 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섬기는 목사님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리 성도들이 다 섬기는 레브런트형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을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환경과 신앙,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 환경, 어려울 때 환경.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이 맷돌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니 그를 따르던 군인들이 다 떠나갔다. 그것이 지난 시간 9장 5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겜성은 불에 타고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부는 없고 주변에서 때를 잡아서 기회다 하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 빼고 힘이 있으면 왕이고 또 힘이 있으면 그저 부족장이고 무질서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질서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 어려운 때에 누가 났다 했습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체휼하셨다. 성경에는 어려운 단어가 참 많이 체휼했다. 그게 무슨 말이가? 참으로 내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지가지 수천 만만 가지 예수님이 다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부사든 가부 알고 호렙에 사든 호렙이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계실 때는 몰라도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은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시면 왜? 다 체휼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덤 따라 돌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쭈빗쭈빗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또 없습니까? 예수님이 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데 정말로 도우십니다. 우리 경험을 다 했고 아픔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믿는다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그 받은 은혜 갖고 지금 살 수는 없어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 먹을 때에 어제 먹은 것은 어제로 끝나야 되는 것이야. 오늘 새로 하나님의 만나 먹어야 되듯이 과거에 은혜 받은 성도, 과거에 처음 만난 성도, 과거에 축복받은 성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밤에 주시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때를 따라서 달리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연약하고 낙심 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에 잘 적응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누가 아시느냐? 주님이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 흙으로 지은 인생이라서 질그릇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부딪히면 금이 벙 나고 좀 시계 붙으면 끼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저 한 길 나가고 새로운 것을, 도전을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민 참 많이 했어. 배고픔도 많이 당했어요. 멸시도 많이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울기도 많이 했어.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주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냐? 어려울 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는 도리예요. 방금 체휼하셨다는 말을 설명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 모든 것 다 겪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동참해서 다 경험하셨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면 알고 보면 알아요. 저는 교회가 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참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고백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 이룬 이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손가락 가지고 눈을 후비파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볼을 째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연약한 자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 친히 오셔서 영광받기를 좋아하시고 도와주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도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위로함이 얼마나 컸습니까? 구원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몸된 이 서문 공동체에 주님이 늘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야 문제 해결됐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올라올 때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으로 터들터들 올라오고 이렇게 생각해도 답답하고 지레 생각해도 참으로 속이 아프고 그러한 분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어떤 사인? 내게 나오라. 내가 준비한 거 있다. 이거 받아가라.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 그런 사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면 자꾸 꼬이게 돼요. 사람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하면 오히려 수치스럽게 요구도 먹게 되고 이런저런 나쁜 소문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늘 성전에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마다 주께서 큰 은총을 베푸심을 또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저는 이 조경을 참 좋아해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론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조경을 어떻게 나는가. 그때 그 시내 서울 같은 데 가면 그 우방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요즘 참 조경을 참 잘하더라고. 그 제가 조경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일본식 조경, 조선시대 조경 볼 때마다 결국 결론은 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기암기석과 산세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최고 조경가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조경을 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좋은 환경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아니했습니까? 눈물 흘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은 무엇이냐? 눈물은 하나님을 영롱하게 볼 수 있는 이 참으로 그런 안경 같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릴 때 눈물이 자꾸 흐릅니까? 눈물 일어날 일만 생깁니까? 감사하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볼 수 있겠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수록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눈물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하나님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참으로 샘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오. 주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는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 환경 좋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병들 때 돌아서서 눈물 흘리고 참으로 병들지 않을 때는 찬송이 근성으로 나오는데 병들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또 병들지 아니하면 보지 못할 그런 이적이 병들므로 이적을 보게 되고 병들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 못 되고 늘 밉상될 텐데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 닮아가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했어. 병든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바울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약국 가도 안 되고 이제 죽을 병이 들린지 몰라도 큰 중병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할 일도 많고 큰일 많은데 작정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병 고쳐준 것도 안 해요. 주의 음성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꼭 강합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신앙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왜 그런 고백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가,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 네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할 때는 역사할 수 없지만 네가 낮아지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듯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늘 함께 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내가 전에 함께 한가 또 함께 하겠노라. 일평생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복음 전선에서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은 바로 그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병들고 우리가 큰 사고 참으로 사업에 어려우면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중이신 분 계십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두 번째는 평안할 때, 여기에 돌라가 민년 23년 사사로 있었고 그 후에 야일이 22년, 그럼 몇 년이에요? 45년이면 상당히 긴. 그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다. 전쟁도 없었고 우환도 없었고, 여기에 사사 야일이 두 번째에 나온 사사 야일이 아들이 30명이고 나귀를 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 사람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일이 죽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다시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돌라 사사와 야일 사사 두 사람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45년 동안에 평안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에 적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평안의 기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없는 것 감사하고 참으로 먹고 사는 것 별 걱정 없는 것 주님 앞에 찬양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야일이 죽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할 때 찬양하고 믿음의 성숙기간 삼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평안하고 깨어름 피우고 안전할 때 그들은 깨어름 피우기 때문에 이 두 사사 참으로 돌라와 야일이 죽고 되니까 그들이 막 무너지는데 심령이 무너지고 재단이 무너지니까 어둠의 세력이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을 때 저 앞에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 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 인간은 5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탐욕이요, 즉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욕망이 생긴다면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또 두 번째 평안할 때 노출되시는 위험은 탐욕 다음에 야욕입니다. 성취욕, 나는 뭐가 되고 말겠다, 꼭 가지고 말겠다, 이런 마음, 지나친 욕심, 이거 주의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질투예요.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옆에 보니까 내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상도 사람이니까 뭐 저도 욕해도 됩니다. 상도 사람들이 질투가 좀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저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좀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조심합니다. 함부로 내가 칭찬 잘 안 해요. 칭찬 괜히 했다가 칭찬 받은 사람이 돌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처음 올 때는 칭찬 잘하더니 요즘 칭찬이 인생 안에 가지 말고 속으로 기도 많이 해줄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는 좀 바뀌어서 남 잘 될 때 박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남들이 어려울 때 참 불쌍한 마음, 이건 쉬워요. 상대방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하기 참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신앙 잘한 신앙은 남이 어려울 때도 긍휼의 마음 품고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주지만 잘 될 때 아유 내일같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앞으로 그래야 되지. 그런 마음 없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막 박사가 나오고 유명한 분 나오면 가면서 그래만 들은 사람이 영 안 좋아서 그래서 시뻘안나게 잘 됐다면 박수 쳐주고 더 잘 됐도록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는 잘할 때 칭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투심 참 나도 잘 사는데 남 잘 사는 거 그거 보면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우리 서문교에서 괜찮은 아파트 산다는데 아이고 7단지 8단지가 생기더니 아이고 더 넓은 데 가버리고 아이고 나도 그래도 차 괜찮은 거 탄다는데 아이고 더 좋은 차 타고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엔 내 차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분노예요. 가정의 불화, 자식과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 그런 거 언제 많으냐. 못 살아가지고 막 니아까 끌고 연탄 배달하는데 남편을 앞에 당기고 뒤에서 밀고 저녁 때만 둘 다 얼굴 칙하면가 장난 막 치고 그럴 때는 절대로 하하 웃지 싸우지 않아요. 이제 연탄 장사하다가 대리점 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 평안할 때 그때 태각다가 싸웁니다. 여러분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서로 평안하고 분노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뭔가 편할 때 교만한 마 무언가 된 것처럼 잠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늘 성공한 사람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배고파서 식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 배고플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어주면 감사한데 배가 부르고 나면 감사기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기 전에 배고플 때 기도하지 말고 밥 먹은 다음에 좀 잘 먹으십니다. 그래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8장 10절 말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었으므로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러다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다 먹고 나서 또 한 번 합수로는요. 앞에 하든 뒤에 하든지 그거 하지 말고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도 그때 주신 양식을 감사하고 배부르고 또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거 있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우리 서문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 헌금 체크 쭉 하면 뭘 11조 잘해요. 참 잘해요. 주일 헌금 들었는데 좀 감사가 좀 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건 몰라도 어저께 장창수 목사 말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는 것은 주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장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대구 제4서문교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큰 이 유조선을 몇십만 톤을 선장 노릇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화물선 유럽으로 네덜란드로 다니면서 항해할 때 제가 물어서 장로님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합니까? 남태평양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산더미 같은 그런 이 파도가 몰려와서 막 기우뚱할 때 그때가 위험할까? 그때는 하나도 겁나지 않대. 그때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금방 들어온 거기 신부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만나 선장님 하고 화이팅하고 그래는데 여기에 말이요 잠잠하고 남십자성 저 별빛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 한 3년 되는 그런 총각 27살 총각이 기타 치고 하다가 기타만 해도 사람 없어졌대요.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와 이럴까 하고 거기서 물에 붕글 뛰어가 보는데요. 그런데 종종 많대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은 풍랑일 때가 아니래요. 정말 위험할 때는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 한 점 없고 조용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긴장이 있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것은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평온할 때 신앙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에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불안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용감한 장군 아닙니까? 그가 뭐라 한지 압니까?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발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이 딱 누우시면 이발사가 말이요, 이발사가 칼 10%는 씩씩 까나가도 목에 딱 대는데 불안해 죽겠더래요. 그래서 이발할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 이발할 때는 꼭 이발사 아들을 데려오래요. 이발사 아들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밑에는 부관한테 칼 빼가지고 목에 칼 딱 대놓고, 그래놓고는 이발 끝날 때까지, 면도 끝날 때까지 이발사 아들 이 모가지에 칼 꼽아가지고 딱 대놓고 그래 하다가 네가 만나 내 여기 치마 네 아들도 쑤신다.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에 돼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에게서 가장 위험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쉬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란 마음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구나, 참 무상하구나. 저는 어저께 전정순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 참 예수 믿고 죽는 것이 복이다. 옆에 장례식장에 다른 방에도 있지만 그는 울고 뭐 땅을 치고 한데 좀 일찍 간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천국 간 거 얼마나 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뭐 40 살든지 80 살든지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든지 길게 살든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 오래 살면서 70년 80년 주 영광 다 가리우고 교회 다니면서 전도문 다 막아버리고 가로놓게 아이고 주여 후회합니다. 천국 가기는 가지만 불가한데 구원받고 상이 없어요. 짧게 살아도 참으로 야고보같이 일찍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거, 없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얻은 거,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얻은 거, 받은 거 한번 꼽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좋은 교회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좋은 성도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영생 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꼽아보면 열 손가락 모자랍니다.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골로새 교인들아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큰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 감사하는 자에게 또 은혜 위에 또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에 풍성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감사할 때 모든 것 감사에 또 곱하기 2에서 넘치게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도 괜찮은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원만 불평해 보십시오. 있는 것도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꿉시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자는 은혜 받으시는 그런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준비해서 복을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길 때,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뭐 했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 손에 팔아먹었다. 6절부터 8절 말씀, 몇 년 동안에 18년 동안에 학대받았다. 45년 동안 태평 세월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욕심내니까
우상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숭배한지 아십니까? 지금 잘 사는데 더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은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치 않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면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옆에 블레셋 나라, 암몬 나라 보니까 그들도 괜찮게 살거든요. 어떻게 잘 사는가 보니까 그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암몬 사람 섬기고 7나라의 모든 족속들의 우상을 섬겼다. 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대에는 현인이 존경받고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중세에는 성자가 존경받고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누가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존경받아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면 조화가 입이 해버려지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보니까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끌어모아 보니까 한 2,00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38가지 했는데 그 38가지 비유 가운데 16개가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비유입니다. 물질,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표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부자 되고 등등거리 사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목표는, 성공은 참으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노력으로 성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서 그저 만족하고 불평원망하지만 우리는 결과 상관없이 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삶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에 사는 사람만 세상 기준서 보면 다 실패해요. 그저 관직이 높이 올라갔습니까?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그저 소유한 것이 많기는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들 하나같이 분석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죠. 그게 보면 그런 사랑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 인격으로 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랑, 이 고린도 13장을 주일마다 강의하고 싶어요. 그때는 초청장도 좀 해가지고 아미는 분들도 전도해가지고 좀 강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닮았느냐. 천국 가면 다른 것보다도 상급받는 제일 큰 기준이 뭔지입니까? 예수님 모델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최고 예수님만 닮은 분이 제일 큰 상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 해서 예수님같이 껍데기가 닮아, 그건 아닙니다. 인격이 얼마나 닮았느냐. 성공한 게 뭐가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의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이방신을 섬길래,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보고 있는 화려한 집, 좋은 차, 또 높은 간지, 이런 거 비교하면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걸 선택할 수, 꼭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걸 선택하나. 롯은 그 안에 죄는 보지 못하고 참 에덴 동산같이 물이 찰랑찰랑 흔드는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 그곳에 갔다가 가족이 다 해체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면적인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체험은 조금 하고 내면적인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 서문교 성도님들은
내 속에 기쁘게 솟구치는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병 나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 자식이 잘 돼서, 그런 간증보다도 진짜 간증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깊은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넘치고, 이런 간증하시는 그런 간증자, 참으로 귀한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골에 두 젊은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예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돈 벌어가 설교도 하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처음에 장사한 게 뭔가 높은 장사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장사하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뽀록 왔어요. 가보니까 주일날 주문이 들어왔어. 주일날 배달도 해달라 했어. 그래서 주일날 주문하는 거 그걸 주문받고 배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11조가 한 주일에 매주 하는데요, 10만 원 하다가 15만 원, 20만 원 하고,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날 4번 가는데 1번 빠져먹고 2번 빠져먹고, 그 다음에 또 돈에 대해서 또 욕심이 생기니까 누가 말 들어보니까 저 후암동에 영화하던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댔어. 집 사가다가 점치는 사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뭐 주는 부적을 하나 딱 갖다 붙였대요. 그 절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오.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그만두고, 교회는 이제 졸업해버리고, 이제는 점치는 사람에게 얻은 그 부적을 붙여 그것을 맨날 비나에다 복을 주십시오. 근데 눈에 딱 걸리는 게 뭐 걸리는가? 성경책이 눈에 딱 걸리는 거죠. 저는 뭐 성경책. 그래가지고 이 두 권의 성경책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입장사한테 500원 주고 팔아먹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마누라도 돈에 욕심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더 많이 벌어놨고 좋은 이거 있다 해가지고 집문서를 집혀가지고 또 뭐 했는데, 근데 다 날려버려가지고 집도 날려버리고 농장도 날라고 다 날라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런가 하면 그걸 마누라가 그래버렸어. 그 집에 가니까 집딸리가 집을 다 빨간 딱지 붙여놨는데 남편이 한 건 아니고, 남편이 왜 됐노 하니까 아내가 집문서를 갖다 주고 그래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집에 남편과 아내는 도망을 쳐버리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마음 틀어져 가지고 마누라 욕하고 남편 욕하고 둘 다 집 나가고 술 먹고 돌아오지 않는데 아이들만 집에 있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참으로 아이를 생각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한 분은 남편이 집에 가서 잃어버렸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 살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데 그 집에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집 애들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이 아이들 유괴로 특정 범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 가서 부부가 회개하고 울고불고 전도자 받고 전도하고 그때 땅을 치면서 그때 잘할 걸. 우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욕심내지 말고 그저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감사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찬양할 때 은혜 부으신 그게 진정한 축복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환경과 저지 있더라도 늘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 찬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